오늘 이제 한 아버지의 그런 눈물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더니 막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만 못 고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 서기관들도 있고 뭐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서기관은 잠복 경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기는가 이거를 찾아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파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치나 못 고치냐 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뉘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아픈 애가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발작을 하면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불에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품을 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간질 증세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얘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가 또 말을 못 알아듣죠. 그쵸? 말 못하는 귀신이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아인 거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기 힘든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자녀가 바로 이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녀를 데리고 왔죠. 제자들도 사실 능력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병도 낫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봤다 번개처럼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를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것도 삼두마차가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이제 침땀을 흘리고 쩔쩔매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을 치료를 못한 것을 보면 치료하겠다는 모든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의사를 찾아갔을 거고 주술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쵸? 이걸 왜냐면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지금까지 실패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실패?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렇지 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지 않고 너희 예수님 어디 가셨냐? 너희 선생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장면이 사실 이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아들 하나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와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다 저당 잡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가끔 TV에서 보면은 정말 그 아이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리고 어린아이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중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24시간 눈을 떼지 못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머니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보면서 참 그 어머니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듬어안고 끌어안고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한 번 두 사건에는요 아들이 그랬는데 그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 나는 이런 생활이 싫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싫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고생까지 그 다음에 마음에 그 버림받은 상처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이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병을 고쳐보려고 지금까지 포기를 안 했다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까지 찾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정말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근데 또 조용히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동네방네 아주 큰 소란을 피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 거품을 불고 거꾸로 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혹시 간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도 달려가고 불을 보고도 달려가는, 그러니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아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아들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되죠. 제자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가라 그랬겠죠. 그 다음에 서기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너희가 하나하나 보자 그러고 있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있고, 과연 정말 이런 중증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랬던 아이가 이제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죠. 아들을 고치겠다고 다니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줬을 것이고요. 또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마음에서 지금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내가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이제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물러설 것이 없었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이 아들은 언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사고로 죽을런지, 안 그러면 또 파리하게 거품을 물고 쓰러져야 되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런지, 아니면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을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까지, 그래서 그 영적인 귀신의 세력까지 물리쳐줄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누가 먼저 알아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맞습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이제 나가면서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죠. 그러면서 땅에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려가면서 아마 이제 막 눈을 까짓고 악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귀신이 죽이려고 마지막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이런 아주 정말 험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핵이 걸린 분이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결핵이 걸렸는데 말하자면 처녀 때부터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치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핵약을 먹다가 그걸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됐어요. 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마침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원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가서 봤더니 폐가 하얘요.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살릴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폐결핵 환자라니까요. 아무도 신방을 안 가고 아무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는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21일을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21벌의 옷을 드라이를 맡겨야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면 지금 같으면 바지 입고 그냥 빨스 있는 티셔츠 입고 이러고 갔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짜 전도사니까 정장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21일 동안을 겨울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 냄새가 이렇게 배서 그 이상한 악취가 나서요. 이 옷을 입고 내가 현관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옷을 벗어 뒀다가 드라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1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6일째 되는 날. 내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냥 제가 아주 초짜 전도사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눈을 까짓고 막 하더니요. 몸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머리는 여기 있고 발은 여기 있는데 이 허리 부분이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눈을 까짓고요. 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나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나는 내가 기절을 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해. 내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죽이는구나.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남편은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당할까봐 이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저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정신이 바짝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판사판 여기서 안 하면 내가 죽든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귀신하고 싸우기 시작했죠.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은 이 사람이 하죠. 거품을 내뿜으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악을 써가면서 사람이 얘기하죠. 안 나가 죽여버릴 거야. 너도 죽일 거 다 죽일 거라고 악을 쓰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가라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난리를 쳤더니요. 기도를 얼마큼 했나 몰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자기도 쓰러지고 나도 쓰러지고. 그래갖고 이제 얼마를 있었어요. 21일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한번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 세브란스 병원에 여기 현관에다 내려주고 내가 차 대고 올게요. 그걸 못 기다려요. 무서워서 저 여기를 잡고 화장실을 가도 저 여기를 잡고 있어요. 이걸 못 놔요. 그 말하자면 심한 그 공포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붙잡고 있어라. 그럼 빨리 차 대고 뛰어온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실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문 앞에서 그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갔더니 세상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세브란스 병원의 김성수 박사님이에요. 네, 그 박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러면서 일생의 이 전도사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의 은혜는 안 읽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그 남편까지 돌아와서 안수입사가 되어서 있고 정말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래요. 언제든지 목사님 성전 건축하면 연락하세요. 왜냐면 그분이 그게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는 이거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 너무 놀랬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는 거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더 죽이는구나. 더 죽을 수 있겠다. 정말 더 심해지는구나. 아니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시절에 있는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잠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완전한 치료가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정말 심각한,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귀신의 힘이 떠나가니까 얘가 죽은 것 같은 거지. 그런데 그 귀신의 힘이 떠나고 다시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영혼육이 치료받은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됐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이렇게 균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잘 먹어서 굉장히 잘 크고 비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이 밸런스가 깨진 이런 아이들이죠. 몸은 비대하고 큰데 뭐야? 아직도 정신은 어린 아이들이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몸은 큰데 성인 아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든가 또 어쩌면 또 무슨 뭐 이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이제 어린아이 같아서 제대로 온전하게 균형친 그런 정말 어른이면 어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같이 어디를 걷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이 몇 명이 서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정말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하굣길에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이름이 없어. 근데 다 욕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야, 뭐냐나. 근데 그게 막 쌍시우시 들어간 욕이야. 야! 근데 이게 평범해.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놀라서 뒤를 들어봤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옛날에 우리 같으면 너 왜 나한테 욕해? 이래야 되지. 근데 욕 듣는 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걔도 또 똑같이 말해. 야! 뭐야, 그러니까요, 대화가 뭘로 되냐? 욕에서 욕으로 가서 욕으로 가요. 근데 제가 얘네들이 큰 애들이랑 남자들 같으면 저도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요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여자애들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시켰어요. 얘네들아, 너네들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 있지 않니? 그 왜 좋은 이름, 이쁜 이름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부르니? 그러면서 제가 그 이쁜 입에서 어떻게 그런 쌍스러운 욕을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름으로 부르면서 좀 예쁜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그 욕한 애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말하자면 편을 들어서 이래요. 얘요? 얘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야? 1등 하는 애니까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모르겠어. 욕을 먹은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얘 우리 반에서요 1등 하는 애예요. 아줌마가 그게 야단칠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적이 문제예요. 참 누가 이런 가치관을 심어줬을까? 누가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줬을까?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이 잘 살고 정말 어떤 것이 잘 이렇게 살아야 잘해야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인생이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누가 심어준 거예요? 공부 잘하면, 공부 1등하면 모든 게 다 용감이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 이거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사회가 그랬고요. 학교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이제 연습곡을 안 보는데 자꾸 이렇게 신문 칼럼에 보면은 요즘에 뭐 스카이 뭐 무슨 연습곡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스카이가 서울대, 고대, 연대 그 한자를 따서 이제 S, K, Y 그게 스카이. 그게 뭐예요? 근데 참 또 그게 하늘이잖아. 이 땅에 살면서 하늘같이 높아지려면 이제 서울대나 이 말하자면 소위 인류라는 대학을 나와야지만 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대치동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 그거를 연습곡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데 그렇게 강요하니까 애들이 다요 분노로 이를 벅벅 갈면서 사는 거야. 부모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죠. 사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정말 1등을 하면도 모르겠어요. 나는 1등을 할 여력이 없는데 1등을 바라고 1등이 돼야 된다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담감을 주면서 밀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를 잃어가고 용기를 잃어가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가면서 애들이 파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에도 뛰어들어가 보고 불에도 뛰어들어가 보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내가 이게 물인 줄 알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번 이걸 뭐 죽기라도 뭐 각오하고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게 자기를 침몰시킬 물인 줄 몰라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갑니다. 물에 가봤더니 해결이 안 돼요. 물에 갔는데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방향 바꿔서 또 불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정말 뭐 태워도 제가 남더라도 내가 또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해봐. 근데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가 병으로 인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이게 정서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모습이죠. 그 아이들 속에 자꾸만 분노가 새겨지고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네가 높아져야만 한다는 그것 1등을 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애들이죠. 네, 뭐 인기 얻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부담을 안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차라리 뽕짝 가수는요 명이 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른 양반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았어. 그랬는데 요즘에 아이돌은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잖아. 이게 반짝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인기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인기라는 것이 여기까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이게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마약과 성적 쾌락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을 그렇게 먹습니까? 이거는요 여자아이들을 갖다 유인해갖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그거를 동영상을 유포를 해서 그 여자들의 인생의 길을 다 막아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희희거리면서 그거를 서로가 나눠가면서 공유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최악의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쳤고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스타라고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랬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진정한 가치관이 뭐였을까요?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인생이 분명한 목표가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고 결국은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온 아시아의 우리나라 아이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금 뭐 비평이 말도 못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그 얘네들은요 그 말하자면 그 SM 거기 출신들이래. YJ 출신이래요. 그 양현석 씨가 하는 거기에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돼 있는 애래요. 그런데 그 이제 박진영이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그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박진영 씨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그 연예인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항상 교양 프로그램을 듣게 만들고 이런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또 뭐 박진영 씨가 지금 뭐 구원판이 아니니 뭐 본인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이제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또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멘토까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아이들은 이런 성적인 죄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올라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밭을 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명암이 갈라졌다고 어떤 칼럼에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정말 벌써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고 범민하시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갖다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시키러 갔는데 입학하는 애들이 그때만 해도 운동장에 하나 가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첫 번째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다 경쟁자구나. 여기 서 있는 애들이 다 우리 아들과 대학을 들어갈 때에
경쟁자가 될 애들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아니 왜 누가 이렇게 많이 난 거야? 내가 첫 번째 입학식장에서 느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저도 심지어 국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랫집 살았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한테 키를 주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1학년 학부형은 완전히 자기네 집 종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키를 주고 가요.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그러면 저는 아침에 가서 그 집을 아이 셋에다가 그 5명이 사는 집에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올라왔어. 그럼 뭐 말하는가요? 내 새끼 좀 봐주세요. 좀 특별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내 욕심이고요. 선생님을 갖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게 뭐야? 내 욕심이었지. 나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이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정말 그런 플레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비공식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자는 내 탐욕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그 아이돌 애들이 결국 빠진 게 뭡니까? 마약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적인 쾌락이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네. 다윗에게도 사명이 뭐였냐면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영토가 있었는데 사실 여호수아 때 이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윗 때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전쟁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하지 말고 내 아들에게 이걸 시켜라 그랬어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수십 명인 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막내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왕이면 나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서열대로 위에 있는 아들이 이제 웬만하게 문제없는 아들이 왕이 돼야지 이게 나라가 안정적일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형들을 놔두고 이걸 막내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유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아들에게 이제 이 왕위를 물려주면요. 위에서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딱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아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을 갖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쓰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곳간에다가 다 모아놨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분명한 목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가 왕이 되었지만 이것이 너희가 가장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솔로몬의 힘으로 솔로몬에게만 그러면 솔로몬은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 1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게 여호와의 성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로서 정말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어떤 이 배가 다른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가? 이거 왜 감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모든 숙제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린 걸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먼저 1,000번째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먼저 드립니다. 내 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 먼저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왕이 됐고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의 길과 목표를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지네 집은 13년 졌어. 나쁜 놈 그랬어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7년 지었던 거는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7년 만에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모든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7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자기가 자기 왕을 위해서 궁을 지으려 했더니 자기가 준비하면서 지으려니까 몇 년이 걸리더라? 13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다윗같이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공간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 보십시오. 네, 아이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한다. 그 아버지도 그랬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는 부모님한테 6남매가 공부해라, 성적표 가져오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왜 안 갖고 오라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갖고 올 만하면 갖고 오고 못 갖고 올 만하면 못 갖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뭘 그걸 갖고 오라고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가 그랬다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잘 나오면 갖고 오지만 해도 내가 뛰어가서 보여줄 것이고 못 나오면 슬슬슬슬 눈치 보면서 이제 뒤로 뺄 것이고. 그런데 가져오라고 닥달을 한다고 해서 성적표가 바뀔 것 아니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제 위조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니죠. 아이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거죠. 네가 인생생활 살아가는데 너의 분명한 목적, 이건 목적의 길을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를 그거를 부여를 해줬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제가 내용 보면 우리 아들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떻게 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들어보면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정이 땅에서 값어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인데 떴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그분의 에세이를 한 권을 사서 요즘에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지가 성경을 쓰시더라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네가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면 너는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밖에 되지 않는다. 네가 한 지역을 생각하고 한 지역만을 위해서 네가 생각을 하고 산다면 너는 한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밖에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넓혀라 이거죠.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스카이를 나왔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를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라. 너 잘 살아라, 너 출세해라, 너 높아져라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내려가지 말아라, 이 높은 곳에 살자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아닙니까?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한양행이라고 그 제약회사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유일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일제 합병이 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아들을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가요, 9살 먹은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혼자 보냈어요.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 10몇 명일 때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생각자가 돼서 뛰어가서 아들을 9살 먹은 아들을요, 미국 중부에다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가정에 들어가서 미국식으로 이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이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돌봐주는 그 미국 양부모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요, 대학도 미국에서 아주 좋은 데를 나오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데 취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여자지만 의사하고 결혼을 했죠. 자기는 미국에서 가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어렵다, 들어와라. 예.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자기가 들어왔을 때 한국은 폐허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모든 자기가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병원을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의사다 보니까 약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수입을 하니까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좋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그런 제약회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요, 이분은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금 한 번을 포탈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한 푼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전부를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면서 돌아가셔서 정말 나라에서 훈장까지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또 한 분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도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또 그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에다가 100% 환원을 하면서 작년에 소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선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한 것으로 또 베풀며 살아갑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분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죠. 제자들까지, 그러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슷한 제자들 수없이 우리가 만나게 했고 그 앞에다가 갖다 놓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 선생님도 되고 뭐 여러 부분에, 그런데 아니죠. 영혼육을 다 완전히 치유하고 정말 인생의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뭐 병도 치료받았죠. 귀신도 떠나갔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서적인가 모든 이제 감정이라든가 육체적이라든가 그 모든 부분이 다 완전하게 이제는 치료받고 한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했다면 이 아들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포기할 또 상황이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얼만큼 먼 곳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가까운 데서 오진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산 밑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아들을 붙잡고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아버지의 그 역할이 결국은 이 아들을 살게 하시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 자식들도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들고, 내가 이게 물로 가야지 내가 사는 줄 알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이게 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는 줄 알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공감을 겪게 돼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안의 분노, 이 모든 것들로 인을 갈고 거품을 물고 정말 많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파리해져 가면서 쓰러져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진정한 기쁨, 평안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메마르고 강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만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땅만을 위해서 사는, 땅의 이용을 당하는 우리 자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래요. 1등. 그쵸? 한 사람의 1등을 위해서요. 1등을 위해서. 근데 아니죠. 여러분, 미국의 교육은 이거랍니다. 30명이냐? 그러면 30명이 다 1등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요. 예. 30명이 각자의 방향으로 달려가면요, 30명이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30명이 흩어져서 각자의 제길을 가면 다 그 길에서 1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오직 한 길. 이 길로만 가. 그러니까 1등 한 명에 줄이 서져서 꼴등까지가 줄이 서져 있는 거야. 1등은 사람 대접을 받고 그 이후에는요, 대접을 못 받는.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교육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요. 예. 얘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같아요. 막 가해시키고 뭐하고 뭐, 심지어 중국 엄마들은 막 때리면서 애들을 가르쳐놓고 타이거맘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호랑이 엄마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때리지는 않아. 예. 그리고 뭐 인도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니 네가 지금 이 학교에서 이거 공부해서 1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전통을 배워야 돼. 네, 우리 가문의 이 전통과 이 명예와 이 가치관을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네가 이거를 지켜나가야 돼. 이거를 먼저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명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잘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걔네들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냥 그렇지, 우리는 없는 데서 개천에서 용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랬을 것이고, 중국에도 뭐 경제 열린 지 얼마 안 되니까 공사권이었으니까 살아남기 위한 혼돈의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인도도 이제 빈곤의 시대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달라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답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무슨 재물을 물려주라, 무슨 뭐 곡간을 물려주라, 아닙니다. 1000번째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이 나머지 부분을 또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데려갈까요? 기도로서 데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정말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갖게 하시고 어떤 것이 정말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욕심 대신에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더 추구하던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그거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 오늘 다 내려놓고 여러분도 부모님도 평안을 얻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시고 그냥 여러 방향으로 달립니다. 각자의 방향에서 각자가 행복한 그런 추구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거를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낮아졌어. 아니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한테는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힘을 얻고 출세하려고 했었어. 그랬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야. 아니요. 그거를 놓고 얻을 수 있는 더 큰 게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 되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 몇 장이요? 못 찾았어요? 나는 후렴만 생각이 나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몇 장이에요? 찾아보셨더니 못 찾았어요? 이 찬송 뭐예요? 없어요? 첫 찬송 뭐예요? 왜 그걸 뺐을까? 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 근데 이게 처음이 뭐예요? 네? 처음을 못 찾아. 아무도 못 찾았죠. 처음이 뭐예요? 네? 모르겠어요? 아이고 놀래요. 그럼 먼저 기도하시고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그거 찾아봐요. 성경 그걸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출세해라 행복해라 오히려 이제 강요했던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거 그리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전통을 심어주지 못했던 거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새 찬송가 275장, 통일 찬송가 333장입니다. 새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어 멀어져 그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린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린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탐욕을 이루어줄 자녀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고 내 발열탑이 되는 자녀들일 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알고 자녀들을 채찍질하며 자녀들을 공고하게 하고 그들을 파리하게 만들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의를 여겨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부모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악용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5,000명을 깔고 앉아서 군림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나눠주며 베풀며 먹여 살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고 높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부여받고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사오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주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